독해 주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소경통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소경통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 오늘 본문의 소경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먼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지의 축복, 그 설교 중에 등장했던 바로 그 소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먼지의 축복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이 물과 초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목자들이 다퉈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해가지고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풀도 있고 초장이 있는 곳으로 소돔 쪽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딱 남아서 보니까 여기에 과연 어디에 물이 있는가, 뭐 초장이 있는가, 그늘이 있는가 쭉 살펴봐도 뭐밖에 안 보여요? 허허벌판 광야밖에 없어요. 막막하고 답답한 그 아브라함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눈을 떠 그냥 뜨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눈을 크게 떠서 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필요한 거, 너한테 부족한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다시 봐. 눈을 크게 떠서 봐봐.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뭐가 없나, 뭐 물이 없나, 초장이 그것만 봤는데 다시 봐 할 때 뭐가 보였어요? 먼지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본 그 먼지와 같이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먼지로 대입해가지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먼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소경 거지를 만났어요. 제자들은 벌써 보는 순간에 미간을 탁 찌푸려요. 그러면서 혀를 차요. 아휴, 저 거지 저거 사랑 구실이나 하겠나? 과연 저 종자는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누구 때문에 저런 벌을 받았나? 부모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어봐. 예수님께도 예수님 저거는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경멸스럽게 쳐다보면서 거론했던 그 소경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천벌받아서 태어난 죄인, 먼지, 티끌, 발가락에 때같이 제자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하시는 일이 있어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저 소경 우습게 여기지 마. 깔보지 마. 그러면 이 소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보면은 이 벳세다 소경을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고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다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침을 그 눈에다 뱉은 것이 아니고 흙에다가 뱉어요. 흙에다 뱉어서 그거를 조물조물 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소경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바르고 그다음에 그 즉시 나은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 나를 보내신 이의 힘, 나를 보내신
이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내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신라못에 왔고 씻을 때에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거지 신라못에 가서 씻는 가운데에 나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 소경은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이름만 알고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자 소경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자 소경. 이 거짓 소경이 눈 떠서 다니니까 그 소문이요 삽시간에 다 퍼져버렸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눈을 떴지 저 사람이? 진짜 네가 그 소경이 맞냐? 어떻게 그럼 누가 고쳤어? 예수가요. 사람들의 물음에 소경은 한치 망설임 없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빅 이슈가 되었는지 종교 지도자들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판단할 때 이 소문이 자꾸 나게 되면 안 좋아요. 왜냐?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든 간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귀신 들린 자야. 악기에 씌여가지고 병 고치고 악기에 그 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적을 베푸는 자야. 막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에서 아니 소경이 눈을 떠서 소경이 이런 일은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자칫 좋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을 불러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물어봅니다. 진짜 예수가 너를 고쳤느냐? 예, 분명합니다. 야, 잘 들어. 너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도 안 지키는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이적을 행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예수가 고친 거 맞아? 오늘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해야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썩어 빠진 이 심령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의 그 병을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안식일 안 지킨 것 그것만 벌벌벌 떨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눈을 떠서 봤다라고 할 때는요. 모든 동네가 다 축하해주고 잘됐다. 너 이제부터 정말 구실하면 살겠다라고 축하해줘야 돼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왜 하필 안식이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네 집 소, 나귀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매였던 거 풀고 데려가서 물 먹이더라. 마음껏 물 먹이더라. 그거는 왜 불법 아니야?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네 집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잘만 꺼내더라. 그건 왜 안 지적해? 하물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는데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서 불쌍한 병자 안식일에 꺼내주는데 구해주는데 그게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소리예요. 너희 집 양이 이 사람보다 더 귀하냐 그 소리예요.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 소리예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뭐냐면은 예수야, 그럼 정 그렇게 고쳐주고 정 그렇게 구해주고 싶으면은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엿새 동안에. 그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이에요.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안식일 범한 예수는 아무리 그 행한 일이 선하고 옳다 할지라도 무조건 뭐예요? 죄인이에요.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누구까지 부르냐면요. 소경의 부모까지 불러요. 부모까지. 왜냐? 이 사람이 진짜 소경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소경이 고침받은 게 막 너무 확실하게 증거를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가지고 얘가 소경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페이크로 소경인 척했다. 그거라도 어떻게 잡아내려고 부모 데려갔어요. 부모.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예요. 근본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맞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서 보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으면요. 소경의 부모가 대답을 망설이고 회피했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진짜 소경 맞냐? 날 때부터 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그럼 소경이었으면 어떻게 지금 나음을 입었느냐라고 두 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는 대답을 했고 한 가지는 대답을 회피했어요. 우리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고쳐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모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를 몰라서 대답을 안 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명 출교될까봐 겁나서라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내 아들이 다 컸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그 소경을 또 부릅니다. 자, 그럼 소경의 부모가 끌려갔다 왔죠? 가서 신문 받고 왔어요. 그럼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에게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너는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 적당히 그 사람들이랑 타협해. 아니면 그러다가 우리 다 제명 출교당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말을 안 했겠냐 그 소리예요. 그 부모가. 자, 소경이 다시 갔습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회유책을 써요. 네가 말하는 그 예수 있잖아. 그 사람 죄인이야.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야. 너 어느 목사고 어느 전도사고 다 붙잡고 물어봐봐. 그 예수 그 이단이야. 이단. 죄인이야.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아. 왜 너 혼자 그러고 있냐 그 소리야. 그냥 네가 고침받은 건 확실해. 맞아. 네가 눈 뜨고 고침받은 건 맞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응? 예수님이 어쩌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 이단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제명 출교 당하면은요, 유대 사회에 함께 못 삽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것도 참석 불가고 이방인 취급당하고 부정한 취급받아서 결국에는 못 견디고요, 떠나야 돼요. 다 나가서 살아야 돼요. 어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직 얼굴도 한번 못 본 예수예요, 사실은. 만나본 적 없어요. 음성만 들었지. 얼굴 한번 못 본 그 예수 내가 두둔하다가 집안이 지금 풍부히 박산나게 생겼습니다. 심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회유책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소경은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뭔지 귀신 들렸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건 당신들이 하는 얘기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너 고쳤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에 이 사람들이요, 심히 놀랐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심히 흥분했어요. 격분했어요. 발끈해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8절에 저희가 소경을 향해서 욕하여 가르쳐요. 욕하여.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에 뭐가 튀어나왔어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그 종교들 입에서 욕이 툭 튀어나왔어요. 성경에서 욕이라고 할 정도면요, 욕하였다 그러면은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무슨 말이 나왔을지 예상이 될 거예요. 너는 그의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 모세가 우리 스승이야. 무슨 말하고 있어? 감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린 모세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스승이고. 자, 소경 보세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한 선지자, 위대한 종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소경에 눈을 뜨게 했다는 건 들은 바가 없는데요. 모세가 눈 뜨게 했나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오히려 이 소경이 얘기를 해요. 당돌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쫓아내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다시 말하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소경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제자들보다 더 담대하게, 제자들보다 더 큰 소리로, 제자들보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고 체험한 제자들은 나가서 증거해요. 내가 섬기는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어디서 나셨는데? 고향이 어디야? 나사렛. 야, 너 성경도 안 보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한 예언이 없어. 우리 선생님이 구약에서 오시는 그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증거해요. 그래? 야,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분명히 성경 봐봐. 말라기가 예언했잖아.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잖아. 엘리야 왔니?
엘리야 왔어? 근데 무슨 메시아야? 너희 선생 어지간히 메시아 노릇하고 싶은가 보다. 엘리야도 안 왔는데. 그저 종교 지도자들만 만나면은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무시했던 소경 거지가, 먼지 티끌 취급받던 소경이 수많은 사람들 상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확신 있게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다 모여있지? 다 서로서로 한번 다 보라, 그 소리예요. 너희끼리 다 보라.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예요. 너희도 서로서로 봐봐봐. 너희 중에 있는 자 누가 얼마나 있어? 학벌 좋은 자 얼마나 있어? 가문 좋고 집안 좋은 자 얼마나 있니?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세상에서 못 배웠어. 가진 거 없어. 먼지 티끌 같은 그런 변두리 인생들을 불러서 있는 사람,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소리예요. 약하고 천한 먼지 같은 인생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오히려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 우습게 경멸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난 이 소경 거지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물어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일자 써있죠. 인자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네가 네 입으로 말한 창세 이후로 아무도 행치 못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분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너를 고친 그분이 메시아인 걸 네가 믿니? 이렇게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욕까지 얻어먹었는데 너 그래도 믿겠느냐 그 소리예요. 그 말에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 믿습니다. 야, 이 소경거지 너무 기특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람의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셔요. 내가 그로라고 밝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경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하는지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앞에 절하는지라.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이런 경배를 받으셨습니까? 이 소경이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는, 교회 청소하고 마당 쓸고 물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고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에 제자들이 다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 깔보고 있던 그 소경 거지를 향해서 우습게 보지 마. 저 소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뭐냐? 저 소경이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소경은 확실하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할 때 확실한 답이 뭐였어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한 일을 이 소경 거지가 해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늘 부르는 동산 모든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세상 사람들 보기에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정말 지옥의 땔감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릅니다. 분명히 각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소경 거지를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다 회개함으로 묻어두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먼지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볼 때에, 내 생활의 주변을 살펴볼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나에겐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저 사람 다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이 안 될까라고 하나님께 내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눈을 크게 떠서 다시 보라 할 때에 놀라운 먼지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나 들어오나 앉으나 서나 늘 함께하는 먼지처럼 내 생활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아버지의 축복과 그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지의 축복을 깨닫는 가운데에 정말 그동안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겸허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저 사람과 똑같은 먼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정말 누구로든 대하든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대하든 다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